침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침례를, 회개의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리기 때문에 이 성직자나 이 대제사장들, 이 성전 사역자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신의 그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내 정체를 말하라. 어떤 권위로 그러한 사역을 행하는 것인지 낱낱이 구하라. 그래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침례 요한이 하는 소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 물을 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그 글, 이사야의 또 그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이 무엇을 인용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30장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어디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겠죠.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며 그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됩니까? 누가 오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이 말이?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침례를 주며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비하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자, 말라기도 말합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도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면 그 사자는 누구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면 내 사자는 누구냐고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죠. 왜? 그 침례 요한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 또 너희의 구하는 바 누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해요? 주가. 그러면 이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요한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곧 내 뒤에 오시지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예비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어떤 분이에요? 앞서신 분이라고요. 앞서신 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 이 끈을 풀 자격조차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침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그 지식을 알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자신은 그 신발끈조차 풀 만한 자격이 없을 만큼, 감당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다시 말합니다.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를 가리켜요? 이 사람을 가리켜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먼저 계셨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침례 요한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누구라고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옆에 또 다른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선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자,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고백을 하는 것은 이 침례 요한이 누구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예배드려라.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 지명하는 그 산은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오늘날 그 모리아 산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성전산이라 부르고 예루살렘이라 부르고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성전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바로 그 산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도 가져가, 칼도 가져가, 나무도 다 가져가.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얘기합니다.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두 사람이 이제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는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시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있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하는 간증이에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고백할 때 이 준비하시라는 이 단어는 라입니다. 라. 자신이 스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뭐하다? 조달하다. 자신이 스스로 어린 양을 제물을 조달할 것이다. 공급할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그 제물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재물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린 양 재물로 나타낼 것이다. 너희들 앞에 그 재물로 보여줄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라입니다. 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제단 위에 이삭을 묶어 벌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칼로 찍으려고 했어요. 칼로 찍으려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그렇게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면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그 숲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대체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거든요. 그때 그 땅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레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그 죄를 속죄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이 오늘날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성전산이에요. 그 성전산. 그 성전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준비되시고 그 바로 영문 밖에 갈보리산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을 치르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자신이 온 인류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제물인 것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미리 벌써 믿음으로 내다보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취하신 할지라도 이삭을 대신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삭의 생명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받을 거라, 다시 살려서 돌려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 어린 양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이 복음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미리 다 내다보고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인내하며 다시 살려 돌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며, 부활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아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으로 증거한 이 메시지, 이 예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할 번제로 드려질 이 십자가의 구속의 제사의 그 제물은 어떤 다른 하나님 옆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나 또 다른 아들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실 것을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 번역본들이 있어요. 성경 원어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이 번역본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will provide 공급하실 것이다. 누구를 공급하세요?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God,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himself 그 자신을 누구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램, 어린 양으로, 제물로. 자, 이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로 공급하실 것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ISV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어린 양으로. 자, 주빌리 바이블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신을 어린 양으로. 자, KSV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신을 어린 양으로. 자, 두에이 랭스라는 이 가톨릭 성경에서도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뒤에도 보면 이 다비 바이블에서도 그 자신을 자, 양으로. 그 자신을 어린 양으로 잉글리시 자, 리바이즈드 버전이죠. 잉글리시 개역 성경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저 웨스터 바이블에서도 그 자신을 한 양으로. 자, 여기서도 자, 월드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도 그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이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실 것을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증거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이런 성경 번역본들이 아브라함의 그 예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분이 하나님 우편에 존재했었던 예수나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스가랴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거 회개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찔렀던 그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내다보고 자, 예언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성경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이스라엘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요. 그러면 그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는 자신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예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아들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게끔 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는 엘라이예요. 엘라이 1인칭 단수예요. 1인칭 단수면은 그예요 나예요. 1인칭 단수면 나잖아요. 그는 3인칭이야. 그는 3인칭이에요. 1인칭은 나야. 2인칭은 너야. 3인칭은 그야. 자, 이게 지금 원어 성경에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고요. 1인칭 복수면은 우리예요. 우리. 1인칭 단수면은 나란 말이야. 그들이 찔렀던 자가 누구냐 이거야.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들이 찔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아니죠? 또 다른 하나님 아니죠? 어떤 그 하늘에서 인간으로 나음을 받았던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늘에 나음을 받았던 실존적인 그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 안에.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을 봤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신기하게 성전이 없어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누가 성전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주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시고 동시에 누가 성전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버지도 성전이고 아들도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도 성전이고 아들도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성전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두 분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원어로 보니까, 자, 카이, 나온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우크에이돈,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다. 엔 아우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호가르예요. 이 가르가 영어로 보면 because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왜 성전을 보지 못했느냐?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이다. 주어가 형용사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주어가 동사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 단어거든요. 가르가. 이는 주어가 나와야 되죠. 주어가 누구예요? 퀴리오스예요. 주 하나님이에요. 자, 주님이에요. 데오스의 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판토크라토르. 자, 이건 뭐냐면은 전능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 자, 그러면 주어가 이렇게 딱딱 나왔죠. 그럼 주어가 이 세 분이니까 한 분입니까? 주님이 한 분 계시고, 데오스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자라는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까? 세 분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이분이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어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격 보호가 나와요. 이게 헬라어의 그 어순을 보면은 영어에 오형식이 있듯이 헬라어에도 오형식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와 영어의 그 어순이 비슷해. 헬라어 구문의 이형식, 무엇입니까? 주어가 나오고 동사, 이 노란색 동사가 나오고 뭐가 나오냐? 그 뒤에 주격 보호가 나오는 거예요. 주격 보호가. 그 주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나왔으면 전능자께서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에스틴이 이시다예요. 이시다. 무엇이시다. 명사이시다.
또 형용 상태에 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앞에 나우스 아우테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왜 동사보다 주격 보호가 이 빨간색은 주격 보호예요. 주격 보호 1, 주격 보호 2거든요. 주격 보호가 왜 동사보다 앞에 나왔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동사 앞에 주격 보호가 나왔으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주 하나님께서 누구시다? 그러면 성전이시다.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시다. 성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바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이시다는 것을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시냐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가 주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존재, 두 번째 아들 제2의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그 성의 성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십니다. 카이 엔드예요. 엔드.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 아르니온, 그 어린 양이십니다. 자, 보세요. 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러면 어린 양을 지금 뭐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 안에 포함시켰죠. 자, 주 안에 포함시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면 두 분의 하나님, 어린 양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주어로 포함시켰어요. 그 두 분이 그 성의 성전이시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그 성의 성전과 카이 누구시다라고요?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앞으로 7년 환란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분이 누구인지 유대인들이 다 이제 알아보고, 그분을 누구로 알아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들의 조상이 믿었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선지자들과 침례 요한과 또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신들매조차 풀기 어려울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앞에서 그 외경심으로 떨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그분이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바로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성전산에서 예비될 바로 그 희생제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구원과 대속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으로 사람으로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으로 몰아갔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자식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진원이 내어주실 수 있어요?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냐고요. 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그 귀한 아들, 내가 낳은 그 아들을 내려다보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몰았다, 죽음 가운데로 몰았다. 나는 결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을 사람으로 내려보내서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그 사랑을 자신이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과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착각 속에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괴물로 만들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미리 내다보고 주 앞에 감사하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좀 눈이 떠져서 스가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니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바로 세우는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끝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회복시키고 계시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함께 믿고 함께 신앙하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게 진리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기 위하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학교에 다니십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냥 허투루 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가 나가야 될 참된 목표의 방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